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또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10,000원 준다. 그 돈 10,000원은 내가 안 받아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내가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지옥에서부터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지옥 가고, 받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싼 물건을 주고 샀다, 돈 주고 샀다,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도 그곳이 있는 방에는 문 딱 잠그고 갑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러면은 그냥 바깥에 내버려 둬버려. 누가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도록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그 은혜를 뺏어갈 수가 있다.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뺏기면 내 손해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입니다. 너희들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너희들 반드시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간직하거라.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간직하거라.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유지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들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각오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마귀가 나를 넘보지 못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허리멍텅하게 손을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갖고 있다. 뺏어가 버려요. 서울에 가면요, 눈 감으면요 코에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눈 뜯어요, 눈 감기 가지고 코에 가라고. 마귀가 점점 악해져요. 과거의 마귀하고 앞으로의 마귀하고 지금 마귀하고 좀 다르게 있는데, 같은 마귀인데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 때는 발악을 해요. 그래서 성경도 있잖아요. 말세에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한다. 발악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시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없는데 끌고 갈 수 없는 그것이라도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간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새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내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간절하게 느껴야 찾습니다. 간절하게 느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 찾습니다. 딴 거 안 하고 물 찾습니다. 목이 안 마르다, 목이 마르지 않다 그러면 물 안 찾아요. 내가 배고프다, 간절하게 배고픔을 느끼면 밥을 찾습니다. 느껴야 찾습니다. 며칠 밥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고프다, 병이 나서 배가 안 고프다, 그 사람 못 찾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 못 견뎌요. 여보 밥 주세요, 밥 줘. 밥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사 먹기라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다른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얻은 거 필요하다. 오늘의 밥이 내게 필요하다.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은혜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요 마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자, 은혜 한번 받아보자, 성경 말씀에 눈을 돌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특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그냥 믿어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게 해서 봐라 그렇지 않느냐 맞지 이렇게 말해도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면은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이 진화되지 어떻게 창조되나. 예수님이 남편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동정역에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말하면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어요.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언제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그건 난 못 믿겠다. 왜 못 믿느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 믿어요. 체험하면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믿어져요. 그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냥 믿어져요. 그분이 또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셨다 다시 재림하신다 이거 그냥 상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믿어지시면 아멘 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없는 사람은요 저기 가서 한 잔 하십시오. 어느 사람은 한 잔 걸리니까 술인 줄 아는데 영지원인가 드링크입니다. 먹으면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빗자루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게 금방 딱 믿어요. 제가 구영 예배 갔을 때에 우리 김원기 장로님께서 지옥번 이야기를 한번 간청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빗자루 장로님 이야기할 때 어떻게 잘 믿어집니까? 예, 그냥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은혜 받으면은 또한 그러한 체험이 있으면은 그런 류의 체험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나도 한번 해봤다. 나도 이런 체험을 해봤는데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을 했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고 그런 걸 듣도 보도 못했다는 그런 사람은 안 믿어져요. 저 목사님 거짓말 사람 아니지 싶은데 혹시 잘못된 아이가? 좀 이렇게 된 거 아이가?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게 내 것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든 하기는 그렇다 한데 내 것을 안 받아들이죠. 내가 봐야 내가 체험해야 그게 믿어진다. 믿어서야 그게 그렇구나 하면서 하늘에 상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심입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난 월요일쯤 돼서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서 요 자리에 딱 섰어요. 딱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6시 전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둘러보는데 바깥에 딱 보니까 거기에 토끼 한 마리가 딱 앉아있어요. 토끼.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토끼야. 고양이가 아니라 토끼. 여기 와서 산토끼 본 건 좀 집에 토끼는 주로 하얗던데 혹시 저거 다른 집에 키우던 게 뛰쳐나온 게 아닌가 보니까 집 토끼는 아닌 것 같아요. 목덜미는 하얗고 그 다음에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옅은 나무색에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짙은 나무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귀도 쫑긋하고 산토끼 맞아. 저도 산토끼는 회색인데 그 산토끼는 좀 이상해. 저놈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 나는 저를 보지만 지는 나를 못 봐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싹 가더라고요. 얼마나 이 특종감입니까? 그래서 아내에 가서 여보 내 산토끼 봤다 그랬어요. 못 믿을까 싶었어. 내가 그 말 할 때에 산토끼가 어떻게 여름에 내려오는가, 겨울에는 눈이 오면 혹시 눈이 오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거나 말에 가서 잡혀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죽을 각오하고서 내려올 수 있는데 이 여름에 산에도 먹을 것이 많을 텐데 어떻게 내려오겠는가. 산에 토끼는 건 다 알아요. 산토끼 똥을 봤으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내려온 건 여기서 상관도 못했어요. 못 받고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할 때에 안 믿지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을 했어요. 봤다고. 그 처음에는 고양이 보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아 고양이 모르고 토끼 모르나? 아무리 무식해도 내 고양이 모르겠나? 그러니까 믿어줘요. 그래요? 토끼 봤어요 진짜? 그럼 믿어줘요. 그래서 저는 말로서 믿는다길래 믿는 줄 알았어.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믿는 거 보니까 참 순진하다. 내가 보고서 말했는데 믿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로만 믿었지 속으로 안 믿었다 그래요. 속으로 안 믿었어. 분명히 이 신랑이 뻥을 치거나 아니면은 고양이 보고 토끼라고 아마 봤을 것이다. 이 토끼가 내 내려오겠냐 이러네.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 저도 못 봤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틀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저 뒤편에 창고 실어지는 데 있죠. 거기에 고놈 토끼가 딱 있습니다. 그 토끼를 보는 순간 야 지금 토끼구나. 고양이 토끼인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저도 압니다. 토끼구나 알았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놈 잡아가지고 우리 신랑 몸보신 시키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그런 마음. 얼마나 기특해요. 대한민국 아내들은요 그렇습니다. 좋은 거 보면요 남편 주고 싶어요. 맞지요? 맞으면 안 하십시오. 네. 남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아내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내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남편 주려고 자기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잘해줘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토끼 사냥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토끼가 잡힙니까? 쫓아가세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두 바퀴 돌고 조리로 도망갔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안 믿어져요. 토끼 봤다는 건 믿어져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못 봤으면 안 믿을 텐데 내가 봤으니까 믿어져요. 그 다음에 토끼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 저거 잡아갖고 신랑 보신시키려고 했던 것, 그것도 내 믿어요. 그런데 토끼가 도망가는데 가다가 저 뒤를 나타나면 내 믿겠어요. 또 저 뒤에 귀를 놓치고 그 다음에 저 바깥으로 나갔다 하면 또 믿겠어요. 그런데 토끼가 왜 두 바퀴로 갑니까? 열이 쏜 거 아닌데 두 바퀴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믿어져. 그러나 제 아내는 토끼하고 같이 그때 운동을 해봐요. 토끼는 안 잡히려고 사람은 잡으려고 두 바퀴 돌다 갔어요. 사실인데 내가 안 봤으니까 안 믿어지고 내가 또 저 바깥에 있는 토끼를 봤는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봤으니까 말로는 맞다 해놓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산 지가 언제입니까? 10년도 넘는 세월에 서로가 서로를 누가 더 잘할 텐데 내 말 자기가 안 봤다고 해서 못 믿고 자기 말 이 두 바퀴 돌다 하는 이 사실 잘 안 믿어지고 지금도 잘 안 믿어져요. 왜 토끼 해벌 두 바퀴 도냐 이 말입니다. 13바퀴 돌았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와 문지게 그걸 딱 경험하면서요. 저는 과거에 도마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도마에는 신장이라고 하면서 막 좀 안 좋은 소리를 좀 했잖아요. 그게 후회가 돼요. 야, 토끼 맞다는 거. 이 산에 토끼 없다고 하면 안 맞다고 했어요. 산에 토끼 있어요. 똥이 있으니까 토끼 있는 거 아는데. 그게 요 밑에 내려왔다는 거, 요거 뭐 얼마나 뭐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믿는다 말이에요. 안 믿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 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야. 도마가요. 그렇게 욕할 사람이 못돼. 내가 바로 도마예요. 나는 더 큰 도마예요. 그 사람 작은 도마 같으면 난 더 큰 도마예요. 의심하는 의심자도.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딱 맞다면 되겠어요. 믿어버리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애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분명히 예수님이야. 손을 봐도 아이고 멋자고 있고 허리를 있으려 장차고 있고 먹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맞네. 귀신이 아니네. 만지니까 만지니까 귀신이 아니네.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 맞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 자기 생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상식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나 예수 맞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정했어요. 본 것을 정했어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본 사실을 정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못 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그분의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장실장실 가는데 거기 한번 넣어보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너희들 그거 봤지? 귀신 봤지?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나는 안 믿는다. 도마가 안 믿는 걸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보자마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체험한 것입니다. 도마가 체험하기 전에는 못 믿었어요. 그러나 딱 보니까 예수님 맞거든요.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틀 전에 제가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밖을 딱 나가니까 저 밥 주인 아줌마가 옥수수를 따오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토끼가 와서 콩잎 다 까먹었다 그래요. 제가 토끼 맞습니다 그랬어요. 아랫게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토끼 있는데 맞습니다. 온 토끼가 와서 까먹었다. 그 아줌마는 토끼를 직접 못 봤지만은 콩잎 까먹은 걸 봤어요. 요놈 토끼가 와서 까먹거나. 제가 토끼 봤다더니 그 아줌마는 그만 믿어버려요. 봤으니까. 그런데 큰일 났어요. 그 아저씨가 그걸 알고 약을 같이 한대, 약을. 그 토끼 귀엽던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제가 연락을 못 했어요. 표말 하나 써놓으려 그래도 토끼 나라 언어를 내가 몰라가지고 표말을 못 써놨어요. 여기 약신하시니까 절대로 콩이 묻지 말라고 딱 해놔야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까짓 안 믿어도 괜찮아요. 토끼 나타난 거 이거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뻥치는 거 아닌가? 맞다. 뭐 이런 건 믿거나 믿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나요. 자,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유익하다면 또 그것이 나에게 생사를 가름할 만한 그러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믿어야 되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산에 공비가 나타나서 못 나타나도록 군데 지뢰를 매서 해놨답시다. 발목을 딱 절단할 수 있는 지뢰를 매서 합시다. 지뢰를 매서 난 다음에는 표시 없도록 싹 그냥 해놓습니다. 그것들은 잘 안 보여요. 우리 동민들에게 하는 말이, 간첩이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뢰를 묻어놨습니다. 지뢰를 묻어놨으니까 절대로 산 위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동민들에게 광고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저 사람 말 못 믿겠다.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진짜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지뢰가 없어. 내 눈은 안 보여. 안 보이죠. 지뢰를 딱 밑에 숨겨놨으면 안 보이죠. 이 자식들 지뢰가 없구만도 지뢰가 있다고 그러네. 나쁜 자식들 거짓말했구만 하면서 내가 영화방에 팍팍 끌어갑시다. 그러다가 지뢰를 딱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발목장이 나옵니다. 그게 토끼냐 아니냐 아냐 요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뭐 그거 안 믿는다고 뭐 내가 밥을 못 먹습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기에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가는 지뢰가 붙어있다. 그러면 그거 안 믿으면 내 손해요. 안 믿고 들어갔다가 발목 잘리고 내 목숨이 나고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죄인이지 않느냐? 죄인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겁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뭘까요? 죄인이라고 지옥 가나? 나도 천당 간다. 어떤 사람 보니까 지옥에는 많으려 하더라. 이제 갈 데 없다더라. 자동적으로 죽으면 천당 간다더라.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지만 믿는 지생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요. 지생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너희들 주인이라서 지옥 밖에 갈 수 없는데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 사는 길을 딱 말해줬어요. 너희들 요거 믿고 예수 믿으면 너 천당 간다. 그 말 믿으면 어떻습니까? 영생이요. 그 말 믿으면 죄 용서요. 그 말 믿으면 천국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안 믿으면 내 손에 아닙니까?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니까. 이거 하늘과 땅 차이니까. 아니, 하늘과 땅보다 더 크죠. 지옥과 천국 차이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믿으면 내게 큰 복이요, 안 믿으면 내게 가장 큰 저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 은혜를 반드시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도 마찬가지고 상급에 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빗자루 장로 이야기 들었지? 그건 빗자루 장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질하는 눈도 없고 종과 동록이 쓰지 않는다. 그게 바로 너 거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보물을 땅에 쏟지 말고 하늘에 쏟으면 그것은 거다. 땅에 쏟으면 그것은 남의 거다. 말씀해 주세요. 그 장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집을 예배하고 하늘의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가 믿으면 내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하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듣기를 마음이 약해서 못 봤으니까 예수님 뭐 좀 먹으려고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건방지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 상사는 일 안 하고, 그러나 빗자루 장로님처럼 그런 gem이 딱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 말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만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 나의 상급을 좌우하는 진리, 이거 믿어버려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못 움직여요. 내가 믿어야 복 받는 길이고 내가 믿어야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집이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는요, 자기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원해요. 그것처럼 목회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배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느냐? 주님 앞에서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잘하면은, 너희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라고. 예수님 보십시오. 저 사람 얼마나 상이 많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제가 저 사람 전도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길렀습니다. 그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좀 잘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달라는 것이 바로 저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잘 읽는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점수를 매긴다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학생이 본고사를 치기에 앞서서 미리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칩니다. 쳐보니까 점수가 나빠. 점수가 좋은 사람은 희망이 있어.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떨어진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힘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잠을 8시간 잤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시로 점검해봐야 됩니다. 점검해보고, 내 신앙생활이 내가 봐도 형편없다. 그러면 이 신앙에서 내가 좀 풍부해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요거 좀 요런 마음이시대요. 갈급한 마음. 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에 힘쓰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 보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예배 참석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주를 지킬 수 있고 11조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늘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한 줄기로 듣고 한 줄기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입니다. 천국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그 말 들을 걸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갈 사람 후회를 다 합니다. 왜?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 믿을 걸. 천국 갈 사람은 내가 땅에 있을 때 예수 믿기를 잘했다. 하늘에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봉을 쌓기를 잘했다. 그러나 상이 없는 사람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게 주어진 재산, 내게 주어진 힘, 이 가지고 하늘에 봉을 쌓아둘 걸. 황금바닥을 치면서 후회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봅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요, 세상을 하던 발걸음이요 딱 멈춰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겠어요. 제가 그전에는 9시 뉴스는 거의 안 되는 거 봤어요. 9시 뉴스. 요새는 9시 뉴스 잘 안 보여요. 시간이 있으면 보여요. 그것도 재밌는 거 한 15분 정도 그때만 보죠. 더 이상 거기서 싫어요. 연속곡도 안 보고. 과거에 연속곡 한 몇 번 보면 그게 고작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궁금해요. 계속 보고. 그러나 아예 안 봐버렸어. 안 보니까 재미도 없어. 그 시간에 뭐 하냐?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구나.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과거에는 목회를 할 줄 몰랐구나. 지금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딱 기고 알아. 참 부끄러워요. 목회 초년에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이 10년도 넘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돼. 그 장소가 어디냐? 이곳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예요. 또 때로는 부흥집회나 산사집회 같은데 그거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특별히 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가면 더 나아요. 그러다 가면 더 나아.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에 권수희 자매님이 앉아계시네요. 한번 보십시오. 여태까지 안 나왔잖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동성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데려가기까지 저하고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전에는 찾아갈 때에 기도를 별로 안 하고 그냥 한 1분 정도만 잠깐만 하고 찾아갔어요. 많이 찾아갔어요. 찾아가도 교회 나왔다는 소리 안 해요. 반겨주긴 하는데 교회 나왔다는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그래 포기했어요. 한동안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꿔주신 생명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느낌 들어서 이제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가니까 가는 그날이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자매님 하신 말씀이 밤에 꿈에 목사님이 보이다가 합니다. 목사님이 보이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날 찾아왔으니까 이거 조화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말 듣고서 오는 자중에서 참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쓰시는구나. 나 같은 놈도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능력받은 일에 쓰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면서 매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왜 그들이 기뻐했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딱 드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날
이제 준비하라고 전화를 딱 제안을 했어요. 딱 하니까 애가 받았는데 엄마 대구 왔다고 그래야 돼. 그걸 언제 오노? 저녁 9시에 오노. 7시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저녁 9시에 대구 왔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 다음 월요일날은 제 아내가 오후에 기도하고 아내가 가고 난 다음에 또 제가 와서 기도하고 기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 왔어요. 갈 때는 연락 안 하고 왔어요. 혹시 연락하면 도망갈지 모르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7시가 돼서 가니까 누워 자고 계시다. 야, 이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데려가니 불안하다. 딱 그런 느낌 들어요. 아이, 큰일 나구나. 기도한 게 다 숲으로 들어가구나. 그런데 자는 사람 보고 깨워가지고 오늘 집회하는데 갑시다 하니까 가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사람 따르겠다 그랬어요. 보통 자가 일하면 아이고 내가 화장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시간 내서 되겠습니까? 뭐 그러신다. 답이 가죠. 이렇게 말할 텐데 가겠다 그래 가겠다. 야 그것도 뭐 자두지 말더니 안에 이쁘게 뭐예요. 야 가겠다 그러네 하면서 제 아내가 막 좋아했어요. 모시고 갔는데요. 찬송도 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진만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최고의 괴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는데 우리 자매를 보고서 뚱뚱한 여자야 이래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원에 온 사람은 대부분 다 권사님이고 다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인데 우리 자매님은 교회도 다닐 수 있는 진행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제일 약한 그분을 보고서 뚱뚱한 여자야 이러니까 제 마음에 덜큰 내가 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저 말 상처받으면 어떡해가. 어이구 주여 하고 죽여버렸어. 그런데요 은혜 받을 사람 다르다 그랬죠. 나중에 딱 돌아오는 길에서 차 안에서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 말 들었을 때 감사의 마음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감사의 말을 들었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강선원이 떠 있으니까 아이고 내 은혜 받겠네. 그런 느낌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 은혜 받은 사람 다르잖아요. 그리고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것들이 나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나보고 동사한 여자라 그러지 나보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이래 들리면은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 말씀 보니까 아무개 주사고 하는 말이야. 저 말씀 들으니까 나 저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어. 저 안 좋아. 저 말씀 안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마음 들으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반감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씀을 들리면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야 됩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 제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내게 책임이죠. 내가 마귀에게 눌리구나. 마귀에 눌렸으면은 뒤를 누르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간질간질하면은 엉뚱한심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조금 비틀면요 듣기는 듣는데 비꼬아 아이고 니는 그게 내 말로 안 들리고 다른 사람 말로 들리고 그게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 안 들리고 비꼬는 말로 들리고 그거 해버립니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서 영역을 가지고 마귀의 그 모든 것을 물리쳐야 내게 은혜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오면서 내일 또 갈래요 물어봤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갔어요.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 수요일날 나가잖아요. 오늘 주일날 나가잖아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나올 힘이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 들으러 가야 되겠다. 말씀 들으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열심히 기도를 밀어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끌어줄 때에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치워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혼자 놔둬도 되겠다? 아니에요. 불을 한 번씩, 불. 장작불을 다 펴놓으면은, 모닥불을 펴놓으면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꺼져버려요. 그러다 꺼져가는 불도 후 불어주고, 조금 덜 탄 데를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잘 타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좀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어디도 깊이가 있어요. 물이 발목에 차 있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얕아가지고 발목에 딱 왔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온갖 데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다 됩니다. 발목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다가 물이 차가지고 한 허벅지까지 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허벅지까지 와도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달릴 수 있는데 발목보다는 거추장스러워.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보면은 한편으로 보니까 믿는 사람 같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한 그런 형태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한 가슴 조각까지 물이 왔다. 여러분들 가슴까지 오는 물 깊이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고 합니다. 달려가려고 해도 안 돼요. 물 때문에. 그리고 발을 떼버리면 혹시 물살이 세면 쓸려가버립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잘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 사람 보면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데 간혹 가다가 안 믿는 사람 좀 닮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으니까 잘은 못하지만. 그런데 은혜가 머리 위를 넘어버렸다. 물이 머리를 넘어버렸다. 여기에 잠겨있는 사람은 다 예수 냄새 나요. 말도 예수 냄새가 나고 행동도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냄새가 나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는 물결이 가는 대로 싹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참 드물어요.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발목 같은 신앙인가? 그렇다면 은혜를 점점 높여야 됩니다. 높여서 내 머리 위까지 오도록 그렇게 딱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닮은 모습 나타내고 그래야 내 일생 전체를 하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 갖고는 안 됩니다. 거지 같은 집에 빗자루 하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결단. 내가 하늘의 상을 좀 받아보겠다. 하늘의 좋은 집을 한번 예배해보겠다.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은혜 좀 많이 받아보겠다. 앞으로 신앙을 좀 잘해보겠다. 좀 잘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주일 성수 내가 여태까지는 나대비만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오예만 참석해보겠다. 또 새벽까지 한번 참석해보겠다. 또 나는 새벽, 낮, 오예배 다 오긴 했는데 예배 시간 외에는 또 내 나름대로 아무거나 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심 좀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 단계를 좀 더 높이십시오. 한 단계를 더 높이십시오. 자꾸 높여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죽을 날을 올 것이고 하나님을 후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이 시간이라도 결심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오해만 나오지만 오해만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후회돼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11조 해왔는데 온전하지는 못했다. 정확한 액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제때 드리는 것, 이걸 뭐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온전한 11조를 끝내보겠다.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못하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십시오. 가지고 한 발자국 뛰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열려진 바다를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갈라지지 않는 그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어요. 내딛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줬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에 발을 딛고 새벽 예배에 발을 딛고 11조에 발을 딛고 감사에 발을 딛고 봉사에 발을 딛고 전도에 발을 딛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서 체험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신이 나서 더 뜁니다. 뭐 하나님 일할 거 없나? 내가 하겠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국 가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고요. 이 설교라도 좋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좋은 거예요. 자신만 좋습니까? 여러분의 후대도 좋고, 후대만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좋고, 자기도 있으니 잘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점점 높이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기도해서 애를 쓰고, 말씀 듣고 애를 쓰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받아 손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입니다.